한번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박수 쳐볼까요? Sing, sing, sing. 전국에 울리는 노래 We will sing, sing, sing.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아가리라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진실된 우리의 고백되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몰라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머리로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 채워주게 하시옵소서. 운명들까지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중심적으로 산 것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순간순간마다 예수의 보혈로 뿌리고 바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한세교회 7배의 강력한 영을 부어주시옵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이기는 손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사역자분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양지선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충만케 부어주사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저희들의 레마가 되어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본사자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봉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과학의 발전도 있었고 정치적인 새로운 변화도 생겼고 또 많은 종교들이 창시되었습니다. 많은 종교들도 이 땅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들과 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해결하지 못한, 그들이 풀지 못한 하나의 관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어떠한 위대한 위인일지라도 세계를 제패하고 어떤 왕국을 건설하고 제국을 건설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죽음이라는 문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종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고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들이 있지만 그들조차도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유일하게 이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에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라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지만 그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될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그 영광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을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주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요, 주님과 함께 되는 신부와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기록되기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자취를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취를 따르는 것이 어떠한
것이 어떠한 십자가와 어떠한 대가가 치른지 우리는 잘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지만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가야 할까요? 이를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일을 시작하여 흔히 말하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많은 시험이, 많은 고난이, 많은 핍박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오일을 보내시고 그 금요일이 되는 날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을 결정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망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빵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린 피고 이건 너희가 뭘 나의 살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새 언약을 이루신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셨기에 그가 당한 고통은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수반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처형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십자가 너무나 우아하게 보입니다. 십자가가 아름답게 보이고 십자가를 통해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 시대의 십자가는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죄인들에게, 죄수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나체를, 사람을 벌거벗게 하여 그 모든 수치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죄값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까지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매다는 겁니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하여 십자가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육체적인 고통을 주님은 감당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정서적으로 많은 수치를 당하실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많이 따르고 많은 무리가 그가 있고 제자들이 있을지라도 제자들을 그를 버릴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그는 잘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하고 왕을 세웠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하여 침을 뱉고 예수님에 하여 모욕을 하고 하나님을 조롱할 것을 예수님은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한 정서적인 고통, 정말로 사랑했던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조차 나를 버릴 것이라는 알건 배신감과 그 모든 아픔,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 길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그가 짊어질 그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가 헤아려야 될, 그가 짊어져야 될 그 영적인 고통,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지어야 될 고통, 죽으실 필요 없으신 분이 죽으셔야 되는 그 고통, 살인자와 강간자와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그 흉악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은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곳 가운데 결국에는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는 체험해야 됩니다. 그 고통, 항상 아버지 뜻대로 살고 아버지와 하나였던 그분이지만 십자가에 위해서만큼은 그분과 단절되어야 되는 영적인 고통, 그 고통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십자가 길을 그가 걸어가야 되는 걸 아시지만 그 발걸음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면서 때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내가 그것을 걸어갈 것은 알지만 쉽지 않는 고통. 여러분 인생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사람의 위로서, 사람의 어떤 말로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38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와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너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첫 번째로 그 십자가 길을 걷기 이전에 그가 했던 일은 그의 친구들을, 그의 벗을 사람들에 함께 그것을 기도에 요청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제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강단 위에 있는 멋진 설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구한테 와가지고 여러분이 가르침을 여러분 그때 받고 싶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아픔을 알지 못할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한 사람과의 기도와 중보와 함께 있음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도 필요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가 십자가 그 영광의 길을 걷기 이전에 먼저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드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중보를 요청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하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해결할 수 문제가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수치가 다가오면 우리는 고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혼자 이 문제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독으로 갑니다. 홀로 남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피합니다. 누구도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 문제를 나아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계십니까? 만약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찾아가고 다가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먼저 가르치시고 먼저 그들에게 양육하시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기도 부탁한 것은 높고 낮음도 없습니다. 나이도 없습니다. 어떠한 직분이나 아니면 어떠한 상태에 따라 사회적인 직위에 따라 그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형제 자매이신다면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로서의 한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계신다면 만약에 되시는다면 여러분 그런 동역자 되심으로써 여러분의 아픔을 먼저 사람에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거했을 때 고립하거나 홀로 있거나 홀로 서거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셀에서 지역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서 함께 그 문제를 위하여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그가 홀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가 겟세마네 그 올리브 동산에 보잘것없는 동산에 그가 기도하실 때 그는 하나님에 하여 이제 부르짖게 됩니다. 그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그가 먼저 첫 번째 기도한 것은 아바 아버지로 간절히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그 겟세마네에 드렸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첫 번째 그가 아바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그가 인정한 것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주권이 있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가 기도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나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본인의 상태를 아버지한테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기도는 근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항상 좋은 모습, 완벽한 모습, 완성된 모습 정말 다른 사람의 본이 된 모습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주기를 원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의 수치의 모습을,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기 싫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겟세마네에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리하여 그의 현 상태를 고백하시고
하지만 자기 뜻대로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드려야 될 겟세마네 기도는 먼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거듭난 영 안에 거듭남을 체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적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못되고 힘들고 어려운 분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버지는 우리의 육체적 아버지보다 더 좋으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현명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시는 가장 참된 좋은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신 그 분이 아닌 정말로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듯이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간구하듯이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말투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왜 기도를 이렇게 어려운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간과한 것은 기도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에 있어가지고 형식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순간부터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아빠 아버지를 부름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여러분 입술 가운데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형용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현 상태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태에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 상태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언제 고백하셨습니까? 적나라하게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죄악된 죄인의 모습이었으면 그 죄인의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언제 고백하셨습니까? 여러분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고 아니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런 기도조차도 마지막으로 들으신 것이 언제이십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 주님의 따르는 삶을 산다면 이러한 기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멈추지 않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것을 통성으로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의 생각에서 염려와 걱정, 근심에서부터 벗어나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게 되면 우리는 결국 주님과 같이 하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이 모든 것이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고 수치의 길, 사람들에서 조롱받았던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음의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세상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위인으로서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끝을 십자가의 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걸어가신 그 길은 그 십자가의 불뿐 아니라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길을 그가 보셨고 그 길을 아셨고 그 길을 아버지를 신뢰함으로써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시기는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까? 오병이어를 통하여 3,000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를 그는 예수님께서는 먹이셨고 병든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고 물 위에 걸으셨으며 정말로 살아있던 나무가 다음 날에 메말라 죽는 그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홀로 다 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요, 그 능력 있는 분이 로마 군사가 무서워서 종교인이 무서워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까? 능력이 없으셔 그 십자가의 길을 그가 올라가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길을 자진해서 본인의 의지를 가지고 직접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 영광의 길을 보시고 그 십자가의 걸어가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 따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항상 대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그렇죠? 하지만요,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본 거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말씀 또한 기억해야 된다고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날마다 따르는 그 삶이
너무나 어렵고 절망스럽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다는 것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거기서 슬픔에 잠긴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영광의 십자가 길을 보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가 지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영광의 길이요, 영광을 초대하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다음 날 주님께서 결국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토요일이 되고 나서 그 모든 안식일일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 무덤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예수님 따르던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멘탈이 붕괴된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소망이 잃었을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투자했고 나의 삶을 버렸고 내 직업을 버렸고 나의 이것을 포기했는데 주님을 따랐는데 고작 이것을 위해 내가 왔는가? 내가 예수님을 그 기적을 보고 역사심을 하나님 놀라운 말씀을 믿고 들었지만 근데 나에게 결과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인가? 허무함을 그들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허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면 더 잘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감정들이 제자들에게 느꼈을까요? 그 제자들은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니 이제 예수님 따르는 다른 사람도 다 이제 숙청당했구나. 나도 이제 곧 죽겠구나. 어떡하지? 나의 미래는, 나의 자녀들은,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따랐던 모든 자들에게 그 토요일 밤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에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후회와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것은 막연한 죄책감에 그들이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의 예수님은 무엇을 그때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때 그냥 무덤에서 주무신 거였나요? 아니요. 주님은 그때 음부에 계셔서 그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음부에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그는 열심히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신앙생활했던 것이 후회될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눈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날인 부활, 주일, 주님의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죽음이라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기록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부활하신 것을, 생명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그 영광의 그 길이, 그 십자가의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국의 끝이 부활과 생명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주께서 그 모든 절망과 모든 소망이 없는 우리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그들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다시 꿈이 되어주시고 다시 새 힘과 새 능력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부활이 되어서 우리에게 능력과 꿈과 소망과 비전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님이 믿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그 문제 가운데 부활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날을 맞이할 때 나 인생 가운데 이것보다 나쁠 일 없어,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야,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고,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만 내가 너를 위로할게, 말로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 하나님에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세교회 말하는 그 오직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과 정복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는 다스림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다시 살려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일으키사, 죽음에서 일으키사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부활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혹시 죽은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학업이 진전이 없고 실패되고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가 정말 사망으로 다가와서 여러분 두렵게 하십니까?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두렵고 떨고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신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의 죽었던 부부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죽었던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죽었던 우리의 직장과 사업이 회복될 것이며, 여러분의 학업과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소망이 없었던 것들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모든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를 이제 맞이하고 부활주를 맞이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될 것은 주님이 걸어가시는 홀로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동참하고 초대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시련이 어려움이 어디서 옵니까? 이 죽음 앞에서 나옵니다. 나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싶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볼게요 라는 그런 상태가 그 죽음 앞이라는 상태입니다. 하지만요, 결국에는 우리는 그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를 통해 결국에는 그 죽음을 통과하면 우리는 부활이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상태에 지금 놓여 계십니까? 아직도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을 이미 체험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그 질병과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함께 그것에 못 박으신 분이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그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죽음을 체험하신 여러분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여러분은 그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주님이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 부활의 영광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도역자는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에, 인생의 가장 최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계십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동역자를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이 되어 주시고 그런 동역자들 다 한 번씩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셀원이 될 수도 있고요, 셀장일 수도 있고요, 셀장이 셀원한테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 교역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동역자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된 몸 안에 만들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그 동역자들한테만 기도 제목을 전가시켜가지고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을 인정하시며 여러분의 있는 상태 그대로 고백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십자가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결국에는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이라는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모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끝난 그 순간에 부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끝난 그 순간에 주님은 역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아래 있네 우리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찬양과 그리고 기도를 통해 우리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물러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선대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영광의 길을 나 또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나 홀로 걸어갈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성령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고백하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홀로 지셨던 그 십자가 길을 이제 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좁은 길일지라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길에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의 죽음이 결국엔 나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결국 우리의 부활로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과 함께 하여 주사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죄사함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선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충만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의 약속을 싸우니 그 시간 그대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아버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되어주시고 성령의 위로하심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시잖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들과 함께 할지어다. 아버지여, 바람과 저주까지 너들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령의 그 권세와 선의 능력이 저들 안에서부터 성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누려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인하여 그들의 삶이 소망으로 변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십자가 우리의 수천한 것이 아니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의 길에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의 길에 우리에게 세상일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식으로 나타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그 어려운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너희 영도 없는 믿음을 붙잡으러 말미암아 주께서 걸었던 그 십자의 길에 우리 또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모두 충만하게 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시오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충만한 것이 성령의 빛빛 주심이 나타나시오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시고 믿으시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으로 돌이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현 상태에 있는 모습을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돌이켜 영 안에서 그것을 기다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하면 그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기회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의 학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봉사처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작은 일에도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그 문제가 크고 작음에 따라 그것의 가치를 매길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하며 가장 어려우면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문제를 주께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를 붙잡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매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를 인하여 나의 생각이 그 문제로 똘똘 뭉쳐 염려와 걱정, 의심으로 나의 삶을 허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받으러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너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의 영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영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염려 걱정에서부터 돌이켜 영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구와 기도와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만 믿음으로써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오니 주님께서 일하시오니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이오니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영광의 길을 참여할 수 있는 기쁨과 만족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 분 계신다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 아픈 곳에 여러분의 손을 얹어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이 아프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 대신하여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영으로 돌이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영에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성도들의 간구를 이미 주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성도님의 간구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질병이 치유받은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끝없이 바라보고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우리 입술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소망과 비전이 없는 우리 모든 사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꿈이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비전임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이 이 교회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 십자가에서 이미 끝나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속죄함을 역사하시면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죄로 인하여 자책감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그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헌신할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따스한 성령의 그 단비가 우리의 신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갈팍했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대하여 갈팍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서로에게 갈팍했고 우리 다른 가족들에게 갈팍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의 단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성령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 안에서 세상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말미암아 세상에 향하여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고 한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배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모두 지체 가운데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여 주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체험케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감사함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오는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 혼자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홀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정규 예배, 수요, 금요, 주일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회 개척을 위해 계속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200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고난주간 진행되는 기도회를 통해 가정이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 및 성찬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부활의 감격과 신앙 고백으로 감사 예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음 주는 부활주일, 성찬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주 특별한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위해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기대감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나와 주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저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거니까 여러분의 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자리를 더 채워가며 하나님께 하나 되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선포하며 우리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이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것을 훔치지 아니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11조를 넘어 감사와 선교의 각종 예물을 더욱더 풍성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대로 아버지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사 드린 것 위에 주께서 100배, 60배, 30배로 더 많은 것을 갚아 주시고 그래야 많은 그들의 삶 가운데 풍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드리기로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승리했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시 푸뉴마 교구 광고를 전해드립니다. 은혜가 충만한 금요 찬양 예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는 푸뉴마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신 후에 모두 로비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끝난 후 잠시 짧은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